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함께 말씀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16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진짜 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입양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25 전쟁을 직후로 했어요. 해외 입양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근 70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2016년까지 19년까지 24만 8,341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외로 입양을 간 이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친생모와 헤어짐으로 인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서 평생 상실의 아픔을 인해서 안고 살아가게 된다고 해요. 1993년도에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위스 바젠 지역 상류층 가정에 입양된 한국계 한 여성이 자살을 했습니다. 입양인들의 고민을 우리 사회에 던져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매년마다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입양기관에 전화를 한다거나 한국을 찾는 입양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입양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진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계속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혹시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찾는 것,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 뿌리를 찾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진짜 나.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진짜 나는 뭐라고 표현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내용에 관해서 새로운 종류의 전례 없는 신기한 전대미문의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란 창조된 것, 창조 행위의 결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혼과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자,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혼과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부분은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과학과 종교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새로운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이다. 그 말, 사라크스. 자, 이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영으로
창조된 사람이 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우리 안에 육으로 된 이 사람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서 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인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와 이러면 방황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새로운 것을 찾지만은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죠?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황 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영인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사람의 근원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자,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인류의 상태가 뭐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에고, 속하여 에힘이. 자, 에고 에힘이 나는 존재한다. 나는 무엇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고 에힘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뭐였어요? 육이다. 그 말입니다. 육이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런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2의 종이다. 제2의 노예다. 그 말. 죄가 바로 모든 사람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가 사람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죄가 통치권을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비극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 말해요? 죄의 몸이라 하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몸이 죄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서 죄를 짓는 몸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게 비극이지요. 그래서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잖아요. 그 사람은 죄의 몸이면서 사망의 몸입니다.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고통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모든 삶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 문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거예요. 죄의 몸을 갖고 있고 사망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슬프고 괴롭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 인류의 문제, 이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을 더 발전시키고 학문을 더 발전시키고 종교를 만들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육이 되었으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뭐냐면 인간의 육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과 그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사라크스와 함께 그 정욕과 고통, 고난, 불행, 육체적, 정신적 고난의 상태,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탐심은 에피데미아,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하지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몸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죄와 사망이 우리 몸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죄의 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는 나의 몸, 여전히 아픈 나의 몸, 여전히 문제와 갈등 속에 있는 나의 몸. 근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것을 이미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영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혼과 몸은 그대로잖아요. 자, 이제 영에 일어난 이 일을 내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면 혼과 몸과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영과 같이 닮아져 가게 돼 있어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정말 바르게 깨닫기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 오늘 해결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뭐라 기록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료 시제.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그동안 왜 잘못했냐면 막 되려고 한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요. 고민 갈등 해결하려고 상담도 하고 아무리 상담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받아도 안 되고 상담해도 안 되고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진짜나 새롭게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난 새롭게 창조된 나의 영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은 성경은 예수님과 똑같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와 합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이거 구분이 안 돼요. 떨어질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어요. 구분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거듭난 영은 예수님과 뭐하다? 똑같다. 어느 정도로? 100%.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똑같이 비례하여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떤 모습을 갖고 계세요? 그것과 똑같이 거듭난 나의 영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이 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다? 나의 영이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은 아니 심판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판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것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이W 캐년 목사님은 이 사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마귀의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지요. 그리고 마귀는 너희 아비 마귀 아비의 욕심대로 에피디미야. 뭐냐면 자, 우리 속에는 에피디미아는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본성이 죄와 사망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본성, 죄와 사망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제거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뭐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과 똑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셔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시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밖에 할 줄 모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눈을 떼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왜 지금 우리가 변화되지 않냐 하면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제일 커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에요. 첫 번째가 사랑의 두 번째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라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기쁨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기쁨의 사람이 기뻐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 쉽지요.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냐면 그죠? 자기가 내가 기쁨의 사람을 몰라요 지금.
그래서 못 먹다고 불평되고 짜증도 내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요.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쁨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쁨의 사람인 것을 알면은 기뻐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요. 그냥 나의 정체성을 따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부터 풀려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화평, 자비, 양성, 믿음, 온유, 절제. 이미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혼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는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변화받지 못한 혼은요, 여러분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갈등과 괴로움이 있고요. 그게 기질 체질이다잖아요. 성품이고 성령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르게 이해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혼의 상태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이거는 앞으로 변화시켜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나의 혼의 상태, 성질, 기질, 체질이 나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 영을 따라 우리 혼은 변화의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변화의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특별히 거처를 옮기다. 그 말. 이사가다 그 말이죠. 이사했다 그 말. 자,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어요? 이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는 이제 사망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옛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지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하고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어둠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빛이 나와야 돼요. 그죠? 내 속에서부터 생명의 빛이 전부돼야 돼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 전부되지 않고요, 나의 기질과 체질과 나의 혼에 상처받은 부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을 알면 이 상처와 아픔과 이 기질,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옮겨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잘 아시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고민과 갈등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삶이 미래가 불안하고 현재 삶이 많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져도 불안해요. 많이 가져도 고민과 갈등이 있고요. 가지지 못하면 더 불안해요. 더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요. 저와 여러분이 편안과 평안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셔야 돼요. 자, 편안과 평안의 차이가 뭘까요? 편안하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편안한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좋은 차를 탑니다. 넓은 차, 큰 차를 탑니다. 비싼 차를 탑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차보다 어때요? 성능이 좋으니까 편안하지요? 좋은 집에서 삽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집에서 사는 타고는요, 차이가 나지요. 좋은 집에서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살아가면 편안하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에 보면은요, 정말 뭐 세탁기, 냉장고, 그럼 뭐 가스레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들이 준비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편안을 제공해요. 당신이 공부를 말하고 승부하고 돈을 많이 가고 건설을 가지면 뭘 가질 수 있다? 편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안은 아니에요. 평안은 뭐예요?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내적인 평안을 말해요. 이 내적인 평안은, 이 에레는 평안, 복지, 번영을 의미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죠? 우리 그 복음성은 보면 초가상간에 살아도 천국을 살지요. 그냥 티끌을 타도 뭐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뭘 찾아요? 편안을 찾아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을 찾아서 애를 쓰다가 뭘 잊어버려요? 평안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런 말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세이클로바가, 세이클로바의 말의 뜻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네이클로바는요, 행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해요? 네이클로바 행운을 찾기 위해서 세이클로바를 발로 다 밟아버립니다. 뭐예요? 이 세상의 평안을 찾으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 진짜 행복, 평안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발로 밟아가지고 전부 다 썩는 얼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썸을 내요? 세상에서 가지지 못해서 썸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지금 막 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 평안과 평안의 차이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언약의 복이죠. 말씀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언약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언약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제일 뛰어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걸 여러분 이 언약의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의 복은 약속된 말씀의 복이에요. 자, 다윗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언약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밥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죠?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인즉 그게 전부 신명기 7장 14절 21절에 약속된 전부 언약의 복이에요. 다윗이 무엇을 알고 있었다? 언약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언약의 복을 알면 언약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은 언약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복을 받고 내가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죠? 회사에 가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 때문에 이 회사가 복을 받고 내가 집에 들으면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언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워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요, 안 된다고 말하고요, 없다고 얘기하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민과 갈등이 전부 어디서 와요? 나의 정체성을 몰라서. 자, 세 번째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몸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의인은요, 의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땐 죄하고 상관없어요. 나의 정체성이 여러분. 그래서 저와 의인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죄와 상관없이 의가 나를 지배하는 의의 지배를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왔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사탄의 종에서 이 땅의 왕의 신분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이 땅의 왕 다스리고 통치하라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권세와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지요?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사단에게 전부 넘기려고 하지요. 그래서 세상과 사단의 종이 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사단에게 있는 그 권세와 영광을 다 뺏으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지요. 왜 주셨어요? 땅에 사단을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자, 이런 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위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위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이제부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전부 다 하나님께 해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악한 영,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기도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하면서 지금 이 권세와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들과 정갈들과 원수의 모든 능력 위에 짓밟음의 권세를 주었다. 자, 뱀들과 정갈들과 원수의 모든 능력 위에 짓밟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이, 원수가 뭘 해요? 도덕자가 죽게 멸망시키잖아. 우리 인생의 삶의 갈등을 주고, 삶을 실패하게 만들고, 병을 주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혼미해서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전부 막게 다 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원수마귀가 나의 삶에 얼마나 방해하고요, 역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능력 위에 짓밟음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과거에 주셨고 너는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이제는 뭐예요? 너가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되지. 내가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내가 장도희 집사에게 뱀들과 정갈들과 그 권세의 능력 위에 짓밟음의 권세를 주었다. 귀신들이 너에게 복종한다 할 것이다. 4절만 20절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다, 복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의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거든, 질병이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시기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종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진짜 나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어요. 진짜 나를 알아야 하는 이유. 지금 세 가지가 있지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옛사람을 벗게 됩니다. 진짜 나를 알아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자, 내가 이제 누군지를 알았어요. 근데 나를 모르면요, 옛사람 그거 다 짐이 지나간 건데 그걸 뭘 벗지 못하고요, 뭐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 슬퍼하고 있는 거. 여러분 봐요. 질병 지나가서 안 지나갔어요? 죄 지나가서 안 지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해요? 죄, 질병, 재정, 관계, 삶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거 다 지나갔는데 그럼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입어야 되는데 왜 못 벗어요? 모르니까 못 벗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우리 슬픔이에요. 우리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야,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잖아요. 저도 순간순간 까먹어요, 세상에. 야, 저와 여러분 진짜 모르면 그죠? 가짜에게 속아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다 배우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옛것이 나의 삶의 역사거든 전부 벗어나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실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아무리 듣고 해도 실제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할 실제편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특성과 옛사람을 처리하는 지금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 이것은 우리 혼의 구원을 말이에요. 우리 혼의 구원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새 사람의 특성과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원리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전 과정을 이루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잘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옛것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딱 장착이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자, 저와 여러분 가짜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진짜 아는 거라 했잖아요.
미조 지폐 구분하는 훈련을 받을 적에 진짜 지폐를 그죠? 천번이고 만번이고 백만번을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진짜를 계속 보다 보면은 가짜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금방 알아지지요? 그거예요. 저가 여러분 지금 옛사람을 안 벗어요. 왜 안 벗냐 하면은 진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새사람이 진짜 저가 여러분이에요. 옛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은 에피디니아예요. 바로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말하지요. 미움, 시기, 질투, 갈등, 수군수군, 판단, 정죄, 심판, 아니 전부가 육신이에요. 그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구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의 생활 방식, 행동, 처신, 습관을 말해요. 자, 우리는 이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보는 것을 따라 살았지요. 그죠? 보는 것을 따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사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옛사람으로 그대로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벗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 다 벗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벗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그죠?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빨리 장착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었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의 모든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죠? 전부 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서, 내가 주신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고민하시는 분. 내가 생명을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이거 고민하시는 분 없어요. 아니에요. 전부 다 뭐예요? 옛사람을 고민하고 있어요. 옛 것을, 지나간 것을, 아닌 것을.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정욕이 뭐랬어요? 고난, 고통, 불행, 육체적, 정신적 고난에 상대 슬픔, 감정,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고민해도 할 필요가 없는 지나간 겁니다. 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 삶을 가지고? 진짜를 모르니까. 진짜를 몰랐어. 저도 안타깝고 다 안타까워. 진짜를 모르면 옛것을 가지고 계속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우리 전쟁하는 거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전부 옛사람에 속한 것이고요. 진짜 나를 알면 여기서부터 해방돼요. 그죠? 자, 새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되었다. 그 말.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됐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이것만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민은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옛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말은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만 했어. 자,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계시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새 사람의 일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본성이고요. 하나님의 복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야, 여러분 우리 새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죠? 그래서 이 새 사람 안에는 우리가 지금 세상 살면서 하는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과 슬픔과 이런 탄식들이 없습니다.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새 사람은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고백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새 사람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옛것이 금방 알아요. 이건 내가 아닌데 옛것이. 그죠? 내가 지금 만약에 원망 짜증을 내려고 이건 내가 아닌데 부인하자. 내가 아닙니다. 부인하잖아.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해. 내가 아닌데. 내가 지금 제 문제 때문에 습관 때문에 괴롭고 내가 아닌데 그걸 내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옛것을 금방 눈치채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몸이 편찮고 불편하면 그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금방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진짜 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나를 알면 이전 것을 전부 다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진짜 나를 알면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우리가 다 수분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첫 번째 영광. 첫 번째 영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영 안에는 영광의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영은 영광으로 회복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을 회복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 뭐예요? 영광에서 영광. 혼의 영광. 혼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와 같은 형상에 이른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혼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 기쁨, 감사, 은혜, 평강, 온유, 절제 닮아가는 거예요. 야, 자, 저와 여러분 영은 구원받았지만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이 혼의 문제예요. 자, 저와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혼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변화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돼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저도 영의 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 고백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광을 보고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된다고요? 우리가 다 수분을 거친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보면은 그 영의 영광이 혼의 영광으로 전이돼야 돼요. 놀랍지요? 이 변화의 방법이에요. 야, 우리 거울 원리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거울을 왜 보지요? 거울을 보면 우리 모습이 정확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의 꿀떡 청소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에 검정이 묻었어요. 한 사람은 얼굴에 검정이 안 묻고 깨끗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꿀떡 청소를 하고 나와서 정리하면서 누가 얼굴을 닦았을까요? 얼굴 깨끗한 사람. 왜냐면 얼굴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을 보니까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어. 그래서 자기도 묻은 줄 알고 세면했어요. 근데 얼굴에 검정이 묻은 사람은요, 저 사람을 보니까 얼굴이 깨끗해.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안 했어요. 만약 거울을 봤으면 정확하게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영으로 거듭났다는데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신비 비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된 나를 보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뭘 하면 그리스도를 봐요? 그것을 읽으면 된다잖아요. 서신서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읽으면 이 말은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나는 반복해서 다시 한번, 기노스코는 인식하다, 알다. 다시 말하면, 자, 서신서에 기록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질 때까지 반복해서 보는 것입니다. 보고 또 보고. 자, 여러분, 해바라기가 왜 해처럼 생겼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지요? 해바라기는 참 신기해요. 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딱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해바라기가 뭐처럼 생겼어요? 해처럼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거듭난 영을 거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리예요. 자, 저와 여러분 왜 혼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요?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몸이 왜 건강하고 사지가 튼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혼은 몸을 통해서 작용해요. 우리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인격이, 여러분의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거나 몸이 없으면 아무도 못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은요, 우리 혼을 통해서만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혼이 병들어 있어요. 혼이 상처투성이야. 그만 영이 역사를 못해요. 그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아픔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질과 그 체질이 나오는,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막 갈등을 일으키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혼이 영을 닮아가야 영이 혼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건세를 다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시험이 참 많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시험이 많을까요? 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험을,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 맞지요. 그죠? 40년 동안 강약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금방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감사한 사람이고,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막 그냥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거 다 무슨 문제예요? 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시험이 많아요? 왜 지금 어려움 때문에 좀 갈등해요? 그거 빨리 혼을 변화시켜서 저와 여러분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진짜 잘 알면은 저와 여러분 진짜 복받는 사람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진짜 나를 알 때 사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단은 다른 걸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롭게 된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우리 눈을 가려서 진짜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못 벗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벗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관계 문제, 재정 문제, 질병 문제, 사명 문제는 벗어야 할 거예요? 이 벗어야 되는데 안 벗고 있는 거예요. 못 벗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못 보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 옛사람으로 기능하고 있어요, 지금. 그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벗어요, 지금. 그럼 왜 그러냐면, 사단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새롭게 된 나를 보지 못하는 눈을 다 가려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옛사람을 벗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나를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짜 나를 포기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자,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 살도록 미혹해요. 감각을 따라 살도록 미혹해요. 우리가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자,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했지요. 이 3가지 시험의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험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슨 문제로 시험을 받았어요? 먹는 문제지요. 먹는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배고프지. 40일 동안 금식 중입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 시험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뭐예요, 정체성이? 육입니까? 영입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은 몸을 가지고 떡을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세상 것 먹는 것으로,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다 먹는 것에 빠져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세끼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하루 종일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 세끼 먹자는 거 아니에요? 잘 먹자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싫어했어요. 이런 거 봐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살면서 만나 싫어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영인데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만나 싫어해. 그 대신 뭘 좋아했어요? 고기, 부추, 파, 참외, 수박. 전부 육체의 것을 좋아했어요. 자, 시편 106편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이와 같은 것을 구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 속에 메마름이 간다.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말씀만 먹으면 영혼이 파리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지금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험에, 그죠? 빨리 빠져서 나오세요. 이 시험에 들어있다면 빨리 나오세요. 저와 여러분은 떡으로 살지만 근본적으로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면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이걸 방해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요. 두 번째 시험은 말씀을 던져주면서 이 말씀이 진짜인지 한번 시험에 테스트 해보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진리시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고백하라고 하니까 고백을 좀 해보시다가 이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했어. 이거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 코칭을 하면서 JM에서 말씀 받는 한 분이 고백하고 기도하다가 조금 소원해졌답니다. 왜 그러셨냐고 하니까 뭐 해보다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됩니다. 자,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넘었어야 되니까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건면해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하다가 잘 안 돼. 그러면 자꾸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반드시 됩니다. 세 번째는요. 땅의 모든 영광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문제예요. 자, 그럼 봐요. 사단의 시험의 핵심은 뭐예요? 사단의 시험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 정체성에 관한 문제지요. 정체성에 관한 문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전부 다 그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면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처럼 번면하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내가 뭐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내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지금 관심이 있겠지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10시간씩 일을 하잖아요. 그럼 뭐에 10시간씩 일을 해요? 갖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나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를 위해서는요.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면 첫 번째 시험은 간단합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너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두 번째 시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느니라. 그분은 진리 하나님이시다. 나는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예요? 저가 지금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요.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영광을 받은 사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내 자신을 알면 전부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그냥 미혹을 간단하게 승리하며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짜 나를 알아가는 생활입니다. 진짜 나를 알아가는 가정이 신앙생활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난 정신이 없어서 딴 데 좀 온 정신 다 팔렸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빨리 생각을 좀 바꾸시고 포정을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나를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진짜 나를 알면은 옛사람을 다 벗어요. 저 가진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전부 다 벗어준다. 여러분 고민과 걱정과 이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진짜 나를 알면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져요. 제가 아는 한 전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지금 막 고민과 갈등이 많습니다.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 가정에서도 자녀들하고 갈등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이렇게 여러 직분자들하고 이렇게 사역자들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다 그만두고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하는 전 사모님께 상담을 했어요. 했더니 이 사모님께서 뭐라고 계속 말해주냐면 집사님은 이런 사람이잖아. 집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랑의 사람이야. 기쁜 사람이야. 집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자, 그래서 그 말을 또 들으면 또 힘이 나겠죠? 그러면 또 잠시 또 그 문제를 또 극복해요. 그럼 또 생활을 사다 보면 또 그 문제 또 다시 불거져요. 그러니까 계속 이 고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를 만났잖아요. 그죠? 자, 왜 우리가 이미 지나간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해요? 진짜 나를 알면 다 끝나버립니다. 진짜 나를 알면 고민과 갈등을 벗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잠시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것이 딱 장착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제가 가끔씩 보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영이기 때문에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옛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보면은 그죠?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서 반응하지 않고 뭐해요? 그것을 반응이 온달처럼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씩하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또 바꾸면서 또 새로운 옷을 입고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 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렇게 세워지는 그날을 우리가 이제 바라봅니다. 자, 진짜 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나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가 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맞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또 저를 기대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